두 번째 지휘를 하고 있나요? 예. 세 번째. 가면 갈수록 너무 잘하니까 김지현 집사님이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또 지휘자가 그냥 교체될지도 모를 정도로 잘하시고 있습니다. 지휘자가 정말 부지런하네요. 이것저것 다 살펴서 하셔야 되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덥잖아요. 더운 걸 덥게 느끼는 것만 덥게 느끼는 사실이 감사하잖아요. 아닌가요? 추울 때 춥다고 느끼는 것이 감사하잖아요. 더울 때 막 땀이 나고 막 이렇게 좀 짜증나는 거 감사하잖아요. 더운데도 덥지 못한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추운데도 춥지 못한 걸 우리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더우니까 땀나고 좀 짜증나지만 옷도 벗고 이렇게 에어컨도 좋아하고 시원한 바람도 좋아하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주간이 최고 더울 텐데 더운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추울 때를 생각해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이제 어려운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데 큰 어려움, 첫 번째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 성은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성이죠. 반드시 이 성을 이겨야 됩니다. 이 성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종려나무가 많이 있어요.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자기 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성을 철벽같이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 여호수아는 이 여리고 전투의 적수가 될 수 없어요.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죠. 그 안에 원주민들은 전쟁에 능하죠. 반면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전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죠. 전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싸워봤자 적수가 안 되는 이런 싸움을 지금 이스라엘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군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여리고성에 이제 간첩으로 첩자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두 간첩이 결국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신비하고도 신비롭게 기생 라합을 거기 준비시켜서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시기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시게끔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연약하지만은 생각할 수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적시에 신비롭고 신기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3가지 부분에 부족해요.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자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생이라고 하는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을 택하여서 부르셔서 결정적인 여리고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사람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아무리 부족하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신다는 것이죠. 약점을 그러므로 우리는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우리도 아멘하고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은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때도 있어요. 천한 자를 통해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28절로 가서 보면은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천하거나 멸시받는 사람이든지 간에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주님께서는 아무리 약하고 천한 기생 나비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먼저 통하여 쓰신다는 거예요. 기생 나합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장점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듯 합니다. 그런데 라합의 장점이 있어요. 이런 라합도 장점이 있어요. 그 장점이 뭘까요? 라합은 이제 주막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또한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주막을 들락달락합니다. 특별히 수많은 남자들이 들락달락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막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세상의 수많은 정보를 이 라합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라합은 어떤 소식을 지금 듣게 됐습니까? 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출애굽해서 지금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지금 계속 행진해 오고 있는,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 그때 마침 정탐꾼을 만난 것이죠. 그것이 정말 기가 막힌 타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금 전진해 온다,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두 명의 정탐꾼이 하필이면 그때 여리고 땅을 밟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간과 때를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끌어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밥 먹는 때야 여러분들이 먹고 싶을 때 하루 세 끼 먹을 수 있겠지만은 아주 중요한 때, 카이로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때는 우리 주장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때 아주 때를 딱 맞추는데 이스라엘이 전진해 온다는 소식을 기생 라합이 듣고, 야,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 여리고 땅까지 오게 되는구나. 예. 모든 여리고의 거민들은 무서워서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떨고 있는데 기생 라합은 아니에요. 야, 드디어 그 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40년간 이렇게 오는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여리고 땅까지 오시는구나, 가나안 땅까지 오시는구나. 감격하고요. 아주 그 맞아들일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이 온 거 아니에요? 때를 딱 맞춰서 두 명의 정탐꾼이, 그것도 기생 라합의 주막에 딱 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계획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절묘한 카이로스의 타임이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일하는 때가 있다, 교회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라합이 이렇게 천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었지만은 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통로를 하나님은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피플지라고 하는 잡지에 여성 중에 세계를 빛낸 50인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이분은 세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육상 선수이면서 패션 모델이면서 방송인입니다. 그런데 이 멀린스를 보면은 한 살 때 무릎이 아파서 결국은 무릎을 잘라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다리가 사실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성장 과정이 얼마나 고통이 많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눈초리가 따가웠겠습니까? 그런데 멀린스는 아니었어요. 생각을 바꾼 거죠. 1996년도에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3관왕 메달을 땄습니다. 뭘로? 육상 선수였죠. 일반적인 올림픽 나가면은 메달 딸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3개나 획득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했을까?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뭐예요? 장애잖아요. 장애로 있을 수 없잖아요. 장애를 뭘로 바꿨어요? 올림픽 선수로 바꾼 거예요. 그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예,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기는 장애를 감추기보다는 장애 속에서 자신의 보배를 찾아냈다. 자신의 장애는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되었다. 그래서 자기가 육상 선수가 되었고 패션 모델이 되었고 방송인으로 떳떳이 사람들 앞에 서게 됐다. 이런 고백,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생, 나합, 약점, 투성인도 됐지만은 그에게는 강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정보 중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생 라합으로서는 그 당시에 그 천한 여성의 직업 중에서는 약점이었지만은 강점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약점을 비관하지 말고 약점 속에서 강점을 발견하고 강점으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서 기생 라합을 택하여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라합 속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방인으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여리고 땅에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어떻게 주님 명령합니까? 그 모든 여리고 땅의 사람들은 죽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택함받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맙니다. 누구만 살아납니까? 기생 라합과 그 집만 살아나요. 붉은 줄이 그 집에 내려지면서 그 집만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기생 라합.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선행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사실은 뭐가 같이 동반하냐면 믿음이라는 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내가 만약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 속에 뭐가 임하게 되냐면 믿음이라는 게 임한다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믿음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믿음이 은혜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믿음을 이끌어가요. 자,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특별한 믿음이라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2018년도에 두 교회를 건축을 시작했어요. 2018년도에 홍성 제1장로교회를 건축했어요. 정말 쉬운 건축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요. 그걸 철거하는 자체가 힘들었어요. 그 지역 주민 한복판에 교회가 있어요. 그걸 다 철거를 시키는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철거를 순적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편안하고 든든한 이 교회 스타일로 규모가 작지만은 성전을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2019년도 이 성전 기공을 하고 건축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직전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뭐 엄두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특별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만류를 했습니다. 목사,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두 교회를 건축하느냐 이거죠. 여기는 우리가 이게 종교용 부지인데 이 땅을 우리가 사고 곧바로 여기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그런 능력이 되겠느냐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만류하고, 사실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가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니까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꼭 기생나합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막 밀어붙였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냥 막 밀어붙여가지고 두 성전을 건축을 했는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특별 믿음이 그렇게 하도록 했던 거예요. 자, 기생라합이 어떻게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자기 집 그 다락방에 숨겨줄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의 생각으로, 환경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라합을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집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요, 라합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말씀들,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생길까요? 믿음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생라합이 들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100만 명을 전도했던 D.L. 무디 목사님,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너무나 학벌이 약하잖아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그런데 뜨거운 열정이 있어서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신학교를 가고 목사님이 됐죠. 그리고 100만 명이나 주님께로 전도하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믿음이 약했어요. 그래서 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져서 오는 줄 알았어요. 믿음을 구하는데 믿음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D.L. 무디 목사님은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결국은 실천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약속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있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넌 크리스찬, 즉 여리고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과 닮습니다. 기생라합처럼 약하지만은, 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즉 여리고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기생라합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여리고에서 결국은 구원받고 가나안 땅에 함께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존재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약속된 말씀이 있는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속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는가,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 약속이 있어야 돼요. 기생라합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라합은 이 말씀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 확신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아멘. 여러분, 저 기생라합이 지금 두 정탐꾼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저 말을 보면서, 저 라합의 신앙적 고백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 안 납니까? 가데스 바나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그 땅은 가면 큰일 납니다.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들로서 가면 그들의 밥이 우리는 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택하여 애굽에서 건져냈던 10명의 족장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그때 어떻게 확신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땅은 우리 선조들 때부터, 언제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가 올라가서 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은 확신에 찼었잖아요. 두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10족장 다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기생 라합이 말이죠, 이 여리고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리고가 얼마나 강력한 성입니까?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이 군대가 얼마나 강합니까? 아무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오합지졸이고 사실상 싸움해본 민족이 아니잖아요. 그런 민족인데 기생 라합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사실 믿음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처럼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더운 날, 어떤 우체부 아저씨가, 젊은 우체부 아저씨가 이렇게 언덕바지 길을 우체부 그 가방 메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올라가니까 지나가던 할머니가 그걸 보고 너무 안쓰럽잖아요.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 여보게 뭘 그렇게 땀 흘리면서 어디를 가나? 이 편지를 전해주려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 여보게, 세상에 저기 좀 봐봐. 보니까 우체통이 있어요. 뭘 그렇게 힘들게 그래? 저 우체통에다 넣어버리면 되는 거, 간단한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땀 흘리면서 올라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할머니는 우체통에다 편지 넣는 게 맞죠. 그러나 이 우체부는 우체통에 편지 넣어서는 안 돼요. 편지를 직접 전달해 줘야지. 하나만 알았지 둘은 몰랐네.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은요, 확신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엉뚱한 불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확실히 안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여리고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걸 내가 아노라. 즉 확신하노라. 우리가 그 건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이, 제 주변의 목사님들께서, 저를 알고 있는 선후배 목사님들께서 어떤 분들은 저를 직접 불러서까지도 말씀했어요. 목사, 나이가 몇 살인데 두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래. 그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저를 생각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들은 확신이 있었죠. 우리는 능히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에 두 교회를 건축할 수 있고, 하나님이 능히 건축 후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교회당 지어가지고 부흥한다, 이럴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꼭 어떻게 보면은 사업체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마트 크게 줘놓고 고객들이 많이 와서 수익 많이 내서 잘 된다.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영혼 구령을 하는, 그보다 더 높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을 이루는,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글쎄, 기생 라합이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가 확신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확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럽니까? 한 교회만 건축하기도 힘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용기 있게
자기 집에 숨겨준 거예요.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이 있으면 모든 두려움과 난관과 고난을 능히 사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저는 이 난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비관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듣고 확신해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과 고난을 만나면 다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하나요? 여러분 조금 몸이 아파 보세요. 두려워하나요? 두려워하죠. 여러분 경제적인 어떤 난관에 좀 부딪혀 보세요.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힘들잖아요. 자녀가 속을 세게 보세요. 얼마나 다른 거 보이지 않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난관과 장애물 앞에 두려움 갖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백전백승에 용장했던 다윗, 그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는 전쟁에 출전할 때마다 두려웠습니다. 대적자 앞에서 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결국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말씀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반드시 너를 통해서 승리케 하신다. 이 약속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자, 시편 27편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전칠지라도 내가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뭐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 있는 말씀을 다윗이 믿을 때마다, 확신할 때마다 담대한 용기가 생겼던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약속 있는 말씀을 확신하면은 여러분들도 확신 있는 용기, 두려움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의 믿음을 보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믿는 것이 비인격적인 신앙입니다. 그건 누가 못합니까? 예를 들면 여기다 돈 100만 원 넣고 1년만 지나면 300만 원 된다. 그거 누가 거기다 안 넣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비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나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맞을 때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수없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게 이방입니다. 인격적인 신앙이 뭡니까? 인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겁니다. 라합의 믿음은 주님을 믿음으로써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정탐꾼 믿은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라합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라합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 주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 믿음은, 라합의 믿음은 확신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신이 있다면 실천적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데까지 가는 것이죠. 목숨을 담보한 겁니다. 사실 발각되면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곧바로 여리고 군인들이 왔어요. 라합, 너희 집에 수상한 사람 두 사람 왔지. 오기는 왔지만 갔습니다. 저쪽 길로 갔습니다. 야, 더듬더듬 오지도 않았어요. 더듬더듬 했으면 발각됐습니다. 이랬으면 발각됐어요. 아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 지금 숨겨놨는데. 아니 군인들이 와가지고 찾아내고 있는데. 예?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왜?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과 확신과 용기와 오히려 소망을 더 강하게 주셨거든요. 겁낼 게 없어요. 군인들이 왔지만은 기생라합이 겁낼 게 없어요. 왜? 기생라합은 군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잖아요. 환경과 이 상황을 의지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라합의 결단,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중에 알았을 때는
비난했겠습니까? 세상에 네가 너무 무모한 짓을 한 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책망했을까요? 비웃었겠습니까? 어쩌면 마리아가 향유밥을 깨뜨릴 때와 비슷하잖아요. 어쩌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얻은 이삭을 그 번제로 바칠 때하고 비슷하잖아요. 얼마나 무모해요. 그러나 이들이 무모했습니까? 마리아가 무모했나요? 아브라함이 무모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마리아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적인 결단이 필요해요.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앞에 있는 난관과 장애물, 현실과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로 26절에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라합은 말과 확신과 실천이 이꼬르옵니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즉 인격적인 믿음이라면 말과 확신과 우리의 실천적 결단이 반드시 뒤따라 가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라합의 믿음 가운데 백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아주 절박한 현실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해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절박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처음이야 그러겠죠. 주여 도와주세요 할 수 있겠죠. 그도 안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절박한 상황에 우리는 주님을 의심합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체념합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예배는 형식상 오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만은 기도한다고 되겠어? 기도해도 안 됐는데 기도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생명력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다 풀이 죽어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적박한 그런 상황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거든요.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더 기도의 자리에 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라합의 신앙은 이 라합의 신앙은 이 절박할 때 주님 더 의지하는 큰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절박할 때 정탐꾼을 숨겨줘야 되는 절박한 순간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겁니다. 여러분 추정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군인들이 닥쳐왔을 때 닥쳐오지 않았더라도 얼마나 사실 기생 라합이 두렵고 떨렸겠어요. 속으로 얼마나 근심과 염려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때 라합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 제가 두 정탐꾼을 살려주려고 숨겨놓았나이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군인들이 밀어닥칠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보호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기생남은 확신이 있었거든요. 두 정탐꾼을 갖다 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들 살려줄 테니까 당신들도 여기 올 때 나를 살려주시오. 붉은 줄을 내리고 우리 집은 구원해 주십시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기생남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한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간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 그 상황을 결국 라합이 승리하는 거예요. 1970년 4월 달 아폴로 13호가 달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때 나사 우주항공국에서는요 모든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폴로는 완벽하게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모든 과학자가 그렇게 그냥 그야말로 격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탄 사람들이 이거 과학자들을 믿고 이제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달나라 갈 생각만 하고 슝 하고 이제 올라갔는데 한 2마일쯤 지구에 떨어진
우주 공간에 올라갔을 때 결국은요 산소통이 깨졌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산소통이 깨졌으니 생명의 위협을 느낀 거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항공국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죽으니까, 계속 올라가면 죽으니까 포기하고 빨리 내려와라. 북두 칠성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고 그쪽을 향해서 내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빨리 내려와라. 내려갈 수가 있나요? 산소통이 깨졌는데 오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여기 이 항공사들은요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과학자들을 100% 믿었는데 아유,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과학자를 믿은 게 잘못이지.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결국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렇게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캄캄한 우주통, 그 산소통 깨졌을 때 과학자를 믿을 수 없었는데 오직 하나님을 더 절박한 순간 의지하고 더 믿고 더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무사히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없더래요.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 있을수록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냥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이 주어가 여호와께서잖아요. 자, 10절 말씀도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11절도 보면은 결국은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기생 라합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라합의 믿음의 아주 결정체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 믿은 게 아니에요. 오직 정탐꾼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 신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건축 얘기를 다시 한다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었어요. 이건 신념이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라합의 신앙은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게 라합의 실체예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도우셨는데 여리고 땅도 주실 것이고 가나안 땅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기생 라합의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세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리하면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주님은 염려보다 큰 분이십니다. 여리고 땅보다 큰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세요. 어떻게? 기생 라합처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일에 더욱 힘쓰고 승리하고, 여러분 개인도 가지고 있는 소원도, 여러 난관도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앞으로 여호와 이레로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큰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환경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정보와 지식과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역사의 주권자요, 우리 삶의 목자의 보호자가 되신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 믿음 확신 가지고 우리 앞에 있는 난관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